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적어도 3주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야손 같은 회심자를 얻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강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었죠. 그리고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그렇죠? 너그러워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심이 강하고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유익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심이 강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의 집에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박해를 잘 이겨내면서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했겠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은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되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입니까?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중에도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교회를 이루어가요. 근데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까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 것이지요.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거는 잘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모든 관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강해졌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당하는 어려움, 고난, 박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냥 한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요. 그러자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 중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도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더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만만치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바쁜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으니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불이 났을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을 거예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바울은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신앙이라고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고 건강한 것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9년 뭐 이럴 때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뭐 나눠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병든 신앙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말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지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 후에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이게 죄잖아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이거 죄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죄의 열매예요.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리라.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중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미혹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럴싸한 거예요. 능력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휘둘려서요.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나 보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나 보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미혹당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야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 어려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거 나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해.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 하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종용하고 광고하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신앙이 후퇴하고 의지할 교회와 목회자가 덕스럽지 못하고 얼마나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으시겠구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잖아요. 아마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걱정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